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눈 맹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고 그에게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눈을 뜬 이 청년이 유대교에서 출교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눈을 뜬 것은 가족과 주변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로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통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증거합니다. 결국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하게 되죠. 이제 청년은 눈은 떴으나 그 주변에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완전히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맹인이 되었을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럼에도 이 청년이 대단한 것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결코 잃지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영국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상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은혜보다는 자신이 받는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고 또 오래 기억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는 물이 흘러가며 잊혀지듯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담에는 이와 좀 다른 말이 있어요.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담이 영국 속담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담이 영국 속담보다 더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교훈이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호와집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모래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이 두 친구는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이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먼저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가 그만 늪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는 돌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적더니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이 사실을 적니? 친구가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만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용서는 쉽게 하고, 할렐루야, 용서는 쉽게 하고 은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청년만 못하겠어요? 전에 한 장로님께 들었던 간증이 기억이 나요. 이 장로님은 우리나라 가장 아픈 역사인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부모님과 가족을 놓치고 혼자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 손을 잡고 피난 가던 도중에 비행기가 날아와서 주변을 폭격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놀라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지요. 막 폭탄이 여기저기 떨어지니까 폭탄을 피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섞여버리고, 그래서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장로님은 어리니까 울며 불며 아버지 어머니를 찾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며 부모님을 찾아 헤맬 때 어떤 어른 한 분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잡고 함께 부모님을 찾자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같은 동네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 난리통에 자신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결국은 부모님을 찾아 주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만나게 되자 조금 전까지 그렇게 꼭 잡고 함께 부모님을 찾아 뛰어다니던 그분의 손을 뿌리치고 아버지의 다리를 꼭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마음이 진정되어서 자신의 손을 잡고 놀란 자신을 달래가면서 부모님을 찾아주었던 그분을 찾았지만 그분은 이미 가고 없더랍니다. 나중에야 부모님도 너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만나지 못했을 거다. 그런데 그분이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황망하게 길을 떠나 누군지 모르니 나중에라도 그분을 만나면 꼭 감사 인사를 드려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서 그분을 길에서 만났대요. 피난민들 틈에 길에 서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손을 잡고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함께 뛰어다니던 그분이더랍니다. 그래 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분이 길거리에서 나눠주던 전도지 하나 얻어 부모님이 계신 데 돌아와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중학생 때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누군가 내 손을 잡고 한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당황하고 놀랐죠. 그런데 그 순간 트럭 한 대가 제 옆을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제 손을 확 잡아서 옆으로 끌어주지 않으셨다면 그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너무 당황하고 정신이 없어서 사실 아무 생각도 못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간을 생각할 때면 팔을 잡아 끌어주었던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오며 가며 그분을 다시 만나면 꼭 감사 인사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후에 한 번도 그분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은혜는 제 마음속에 늘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꼭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막연히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바람이 지금 제가 목사로 살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이죠. 예수님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죠. 지금 나를 육신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은혜보다 영원한 죽음, 지옥의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결코 작다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비교해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어찌 내 작은 육신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준 은혜에 비할 바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신 그 은혜는 사실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삶을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당신이 베푼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증거하는 이 젊은이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 청년을 만난 예수님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사용하시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하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은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쫓겨난 이 청년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 청년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 청년은 메시아가 오셨다면 자신은 그 메시아를 기꺼이 믿고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눈을 뜨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게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은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분을 만나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니 그것보다 더 답답하고 힘든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 어디 계신지 알려주면 당장 달려가 그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 청년의 마음은 벅차올랐을 겁니다. 드디어 만난 겁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던 바로 그분이 자신의 눈앞에 계신 거예요. 더욱이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가 바로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참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 세상의 놀라운 전환점, 구원의 시작인 거죠. 바로 그 역사의 전환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고 또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신 것을 알게 된 이 청년은 놀라워하며 바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이 청년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이 청년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그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믿게 하심으로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의 구원도 얻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는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의 눈을 뜨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본다고 자랑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리 설명해 줘도 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물을 설명해줘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밖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되고요.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눈에 보이는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되어지고요.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축복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은혜들 중에서 단연 최고의 은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 목자를 통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삶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그냥 언어의 습관인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심지어 고난과 고통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세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